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후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삶의 질은 영원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강력한 혜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 그런 좋은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을 시키려고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까, 이런 궁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옛 성품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건드려만 주면 그 악한 성품이 움직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요구대로 입을 벌리고 그것에 삼킴을 당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려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마귀 방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마귀는 더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의 방해가 온다는 것은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해서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특별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마음과 또 행동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주의하면서 한 걸음씩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것들을 주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물론 낭패를 당하더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지옥에는 가지 않더라도 제2의 종로로 두고 그리스도의 삶을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그래갖고 아무 열매도 없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 잠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긴장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때 우리가 공부했죠. 첫째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탐심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지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음행도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도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욕, 사악한 욕심이죠. 사리사욕도 되죠. 이것도 우리 몸 지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색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탐심도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으신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녀들이에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문제를 제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시키는 것이.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악한 탐심을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둘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앞서 이 시간에 거짓 그리스도인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들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씩 꼭 맴돌고 있습니다.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나 그런 중에 꼭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칭 예수라고 하거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개들. 그래서 이단들도 개들이에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떠드는 자들은 개들입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는 개들이에요. 그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땅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올바르게 나눠서 공부한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 주의하라고 한 것이 또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헛된 철학과 인간의 전통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철학과 인간의 전통을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도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어떠한 사상은 다 헛된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시하는,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주변에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인간의 전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특히 오늘날 교단 교리로 뒤엎은 수많은 종교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회의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뭐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나도 하나님 믿어요 같이 맞장구 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구원 받았습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무덤도 없다는 그런 교리를 갖고 오면 좋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교리를 가지고 와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거짓 교리, 누룩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로 누룩은 교리라고 말했으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교리를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계에서 로마 카톨릭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유아 세례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유아 세례 받으면 걔들이 죄인인 것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어린아이 유아한테 가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남원에서 그랬네요. 결국은 자기가 그러네요. 모태신앙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제 그 친구를 전주대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나라에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전통 유아 세례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장로교에도 그대로 지금 물을 뿌리잖아요. 세례를 하고 있어요. 세례. 유아 세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자기 부모가 구원도 안 받은 종교인이라면 교회 백날 다녀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닐 때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때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럽니다. 모태신앙이 뭔데? 모태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 교리가 판치고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이런 교리가 아직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행위구원을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공부도 안 하고 제자리에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해.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어. 근데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모태신앙도 있는가 같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받는 것도 맞는 것 같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똑같은 교인 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성장을 하지 못하면 영적 유아,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렀어요. 영적 유아는 어떻게 매일 젖을 줘야 되잖아요. 매일 젖을 먹이고 매일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또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단 교리를 펼치는 자들이 들어있었죠. 이들은 한결같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함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와서 그것이 마침 진리인 양 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교회에 오면 그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은 거듭난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아는 것을 또 되짚어보고 또 한 번 더 바른 교리인지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바르게 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후 주의해야 될 일. 주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후에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냥 종쳐버리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실족하는 계기가 되고 오래되다 보면 하도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공부하기 힘쓰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찾기에 우리가 갈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6장 12절 13절 보세요.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라 그랬어. 주를 잊지 말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라 그랬어. 맹세를 나를 잊지 말라고 맹세를 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맹세까지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잊지 않으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절 안에 들어있는 불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실족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출애굽 40년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주님을 너무 슬프게 하고 너무나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자주 잊어버렸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거기를 하거나 이집트 땅에 이집트 땅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이 더 좋았다고 말하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 펄쩍펄쩍 뛰면서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하여튼 수많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여러 번 배반했어요. 이렇게 신명기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라고까지 했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난이 닥치고 자기들이 또 고통 속에 헤매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를 해 주셨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여러 번, 신명기나 출애굽에 보면 여러 번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늘 죄짓고 내일은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지고 또 안 지겠습니까? 또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죄를 지어. 그런 여건과 환경이 좀 또 죄를 지어.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틀립니까? 모두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께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사탄의 종노릇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복종을 하고 있으면 사탄의 종이기 뭡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 안에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못하고 멈춰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악령이 하는 일들과 성령이 하는 일을 이렇게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교회나 가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 뒤에는 사탄이 떡 버티고 있고 마귀가 버티고 있는데 거기 가서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사탄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인들은 영적 안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한번 점령을 당해버리면 깨끗이 못한 영을 성령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질식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 시대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바른 교리라 바른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듣지 않고 좀 이렇게 바른 교리가 아닌 것 이런 것에는 금방 길을 열어줘 버려요.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한다 그랬어요. 잘 용납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라고는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지 이게 잘못된 복음인지도 모르고 막 전파하고 댕겨.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총회장님이 최고야. 우리 증인님이 최고야. 분별 능력이 없어요. 분별 능력이 없어 도대체. 이런 것을 잘 용납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아마 판별 능력 있는 분들은 내가 한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판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판별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탄의 제의에 자기 마음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천지도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딘가는 한두 사람씩 있겠죠. 결과는 우리 성경 이렇게 말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성경이 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에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성령이 하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실적을 하고 메말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낭비죠. 결코 10년, 20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20년, 30년 열심히 헌금 예물 갖다 바치고 27개, 28개 봉투 감사헌금에다가 생일헌금에다가 건축헌금에 있는 헌금, 없는 헌금 하다못해 생일헌금까지 만들어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고. 교회에다가 돈은 다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주의해서 봐야 될까. 이 목사가 바르게 정말 하나님 종인가. 복음을 일단 전하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 세상 이야기를 자기 배를 위해서 세상 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코미디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사랑타령만 있으면 그것도 의심해 봐요. 사랑의 하나님도 선포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잘못하면 문책을 하고 책망을 하신다는 하나님도 분명히 선포를 하는 목사인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지,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선포하는 목사인지, 나를 적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목사인지,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걸린 문제인데.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좋다고 여겨봐요. 그것이 더 좋다고. 이게 의심을 안 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의심을 해요. 우리는 제재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기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침례의 교회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고, 그래서 못 먹을 감 찔러나 본다고 이단이야, 너희들 이단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섬긴 적도 없고 순종한 적도 없어요.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이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리 멍청이라도 두는 사람이라도 36,000군데나 틀려있는 성경을 보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렇게 틀렸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성경을, 바른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생각을 안 해. 그냥 주는 대로, 돼지처럼 주는 대로 먹기만 먹는 거예요. 이게 헛살만 비등비등 찌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 살펴봐야죠.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든 걸 개입하고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계획까지 가지고 계세요. 이미 일정표를 짜놓고 계신데 왜 그렇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자기 고집대로 지금 이거 좋아, 왜 나한테 바른 말을 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바른 말은 겉면고 찌르게 되거든요. 이게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사탄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쪽을 더 좋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대로 여러분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정표대로 순종하며 가야 돼요. 지금 가는 길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다 살피고 있는 것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에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의 걸음을 주께서 정하신다.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악인이죠. 선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서 정하신다 그랬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한다 그랬어요. 주는 너를 계속. 주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미숙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거짓교리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는 일은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제 문제를 어떤 경우라도 해결해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 보혈 이외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결코 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고 주의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첫 번째로 신뢰를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특한 그런 백성이에요. 5절 보세요.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맹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 보세요.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셔야 바른 길을 따라 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주의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늘 복종하는 방법은 뭐라겠습니까? 주님과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 줄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은 나가 화장실에 가서 전도지 놓고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화장실에서 꾸깃꾸깃이던 전도지를 누가 펼쳐봤더니 우리 복음 전도지였어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의라가 넣는 그 전도지 한 장이 죽어간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매우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도지 나는 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